어제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송 시를 좀 다루고 있었다면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소위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여겨질 어떤 다윗이 남기는, 그래서 대대로 기억해야 할 어떤 말이 전반부에 해당한다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뒷부분은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에 관한 리스트가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보시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 세워진 자, 또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평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다윗은 단순히 왕으로 세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제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를 때에 선지자적 어떤 영성과 그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을 미리 앞서 보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놓을 마지막 말을 하실 때에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그 입술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이야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다스리는 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후대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질 왕들에게 남겨놓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내용들인데 3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는 4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 보시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뭐랄까요? 새로움과 소명과 밝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는 통치자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뭐 명칭이라 호칭이라고 할까요? 그 은혜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5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신에 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기에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실 수가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에 반하여 사악한 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6절과 7절은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마치 새로 이제 돋아나는 풀과 같다면 사악한 자는 찍어 버려질 가시나무와 같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그 대조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는 아침의 빛, 구름 없는 아침, 새풀과 같다면 사악한 자는 불살라질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둘의 이제 운명이 소망이 있음과 소망이 없음으로 크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하 23장의 후반부에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관한 리스트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뭐 소위 얘기하면 개국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의 측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30명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많은 이제 학자들이 마치 사사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좀 이해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다윗과 함께 굉장히 탁월한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큰 힘을 보탠 사람들에 관한 이름이 이제 먼저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로부터 17절에는
또 30명의 이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세 사람에 관한 특별한 에피소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사람이지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뭐 인물들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 관한 그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앞에 얘기했던 이 세 사람이 그대로 이제 뒤에 세 사람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좀 되어지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 30명의 숫자에 좀 있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되요. 이 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세 사람이 다윗을 해서 다윗과 함께 행했던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지금 기록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물이 마시고 싶었고요. 이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아마 이것은 지정된 장소의 우물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목이 말랐다기보다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죠. 특별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었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이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세 용사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면서도 그 물을 떠다가 길러다가 다윗에게 전달해 준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어떤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함께하는 동료들의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피로 이제 여기며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붓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에피소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 아비새와 분하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24절로부터 39절까지 해서 31명의 용사들의 리스트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계속되어지는 이 사람들의 리스트 가운데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꼽자면 요압이 지금 등장하지 않다는 사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좀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요압이 여기에 빠져 있느냐 들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긴 할 텐데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37명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실제로 계수를 하다 보면 37명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세 사람 그리고 중간에 두 사람 그래서 5사람 그리고 뒤에 이제 31명의 리스트가 되어져서 총 36명의 사람의 이제 명단이 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중간에 등장하는 이 30명이라고 하는 숫자와 마지막에 이 30명이 왜 37명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적 좀 이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 3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략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처음에 30명으로 시작됐던 이 다윗의 소위 얘기하면 이 공동체의 숫자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추가되면서 37명까지 확장되었다라고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제 합당하다고 좀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전쟁 가운데 이들은 늘 생명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 30명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요. 마치 마지막에 기록된 우리와 같이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자리를 보충해서 결국 총 37명 혹은 나중에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이제 뭐 다른 이제 열왕기나 이런 거가 이제 대조하다 보면 그런 이제 추측에 대한 합리적 설득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30명으로 시작된 이 숫자가 계속 결혼이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기록해야 될 사람이 총 37명이 된 것으로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명인데 실제로 이제 36명이 기록됐기 때문에 뭐 요압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 가운데 이제 쌍둥이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굳이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은 이 다윗의 말과 마지막 말과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리스트가 기록되고 있는 장면으로 이 사무엘하를 마무리해져 가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죠.
다윗의 마지막 말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후대의 왕들이 들어야 할 말이고, 후대의 왕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선왕이 준 어떤 유언과 같은 이야기로, 말씀으로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할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후대의 왕이라고 표현되는 것보다 그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들에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오늘 우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에 관한 다윗이 남긴 유언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로운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이 어려운 이유에 관해서 이제 우리는 열왕기라고 하는 많은 왕들의 어떤 기록을 통하여서 왜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 경계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다윗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지 않는 것, 의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다윗이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그의 핵심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결국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함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공의롭게 다스리도록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의인의 길에 머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의인의 길에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하여 씨름하고, 또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오늘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게 되겠죠. 이 삶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동료들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다윗에게는 좋은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과 아울러 그의 동료들을 대하고 있는 다윗의 태도가 강조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동료들을 사사로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되어지는 포인트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 동료들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기보다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생사를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걸고 헌신한 자들이 다윗에게는 이처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결국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자칫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오늘을 전쟁처럼 치열하게 보내게 되지만 그 치열함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한, 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걸고 싸울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싸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싸움을 함께하는 동료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놓치지 않으며 그들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사로이 사용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